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 맞이했던 79회 광복절 행사로 인해서 여러 말들이 뉴스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독립기념관이 개관한 이래 처음으로 광복절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지요. 정부와 광복회가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맞이해서 따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뉴라이트 사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몸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본래 광복을 바라보는 시점이 기존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려는 역사관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광복절 또 건국절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죠. 어느 쪽을 주장하던 모두가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을 하지요. 정말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되어 일본의 덕을 보게 되었다는 역사 교육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교사나 할 것 없이 정말 바르게 깨어 있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 같은데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 이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마냥 어리석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매사에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 누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겠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지혜롭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역사를 미리 예견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측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기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지구의 생태계를 파악하며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진실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요. 다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실이기를 바라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부분을 참된 지혜를 배움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을 대하는 또 대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렇듯 잠언은 비유와 또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공의 또 정의와 정직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잠언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첫 번째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9장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과 또 뒷부분이 쌍을 이루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서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다 더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잠언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으로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직설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치상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성 가운데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지요. 그녀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녀는 어리석은 자와 또 누구를? 지혜 없는 자를 부릅니다. 그녀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함이겠지요. 비록 그녀가 먹을 것을 장만하고 그들을 불렀다 하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에게와 지혜 없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곧 지혜겠지요. 그녀가 그들을 부르는 것은, 그녀가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그들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3절 이하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역시 성읍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알아채셨겠지만 4절과 16절 말씀은 내용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여인의 목적도 첫 번째 여인과 같이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그녀가 가르치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또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참된 지혜일까요? 그녀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녀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음입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잠깐 배부르고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수올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지혜자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가 아니라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자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지혜자는 말하지요.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나에게 오라고 소리내어 우리를 부르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지 미련한 여인인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자처하며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방법, 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들어왔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 배가 고픈 5천 명의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자신들의 구원자, 선지자, 메시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으려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혼자 외딴 곳으로 한적한 산으로 떠나십니다. 바다를 건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예수님의 일행이 마주한 것은 그 예수님을 기어코 쫓아서 배를 타고 건너온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핍, 그들의 배고픔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굶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픈 이유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착취와 억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수고하여서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또 지배계층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궁핍하게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픈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었고 정의를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고픔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정의로운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얻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어코 임금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떡이 있으면 주님 어서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자그마치 71절이나 되는 긴 내용에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그리고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우리의 궁핍과 억압과 불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일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초라한 것을 가지고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축사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억울함이 사라진 것만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그것만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참된 지혜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시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배부름과 자유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영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미련한 여인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도둑질을 하라고 말을 하지요. 속임수를 저지르라고 말을 합니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위하여 자신의 짐승을 잡고 자신이 아끼는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만 나누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롯이 이웃의 것을 빼앗고 속이며 그것을 더 얻어내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데 열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장 먼저 변화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을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한 일입니다. 다음 주에 이웃 주민들 몇 분을 초청하여서 함께 광남의 날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광남의 날이 무엇인지도 모를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불러다가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바로 이 광남 장로교회 안에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기꺼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왜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나눔이 있음을, 사랑이 있음을,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떡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빼앗고 속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고 섬기고 함께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